안녕하세요. 민목사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본문은 에스더 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전 본문을 보면은 이제 에스더가 참고 침묵하며 기다리다가 지혜롭게 하나하나씩 내 목숨과 내 민족을 살려달라.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면은 이 제국의 손해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지혜롭게 대답하다가 이제 나의 원수 대적은 하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이후의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6장 B절이 없는데 거기부터 같이 읽을게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만이 이제 에스더가 말한 뒤에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분노하게 되고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은 곧 이렇게 정원 같은 곳이거든요. 정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바로 일어나서 에스더에게 싹싹 빌었어요. 그 이유는 왕이 자신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았기 때문이죠. 세상의 왕은 결코 이 이인자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경쟁 관계 속에 있고 언제든지 이 이인자가 나를 노릴 수 있다라고 아하수에로는 생각했던 거예요.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았고 심지어 법령을 만들었고 불필요한 민족을 제거하여 더 이득을 보려 했으며 또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까지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하만은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늘 이인자를 경계했었고 정치적으로 무능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제거돼야 나의 권력이 그대로 유지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은 이렇게 말하죠. 잔치자리로 돌아와서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린 것을 보고 강간까지 하고자 한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는 것이 과연 왜 강간까지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왕의 여인 근처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왕권을 침해하는 행위였고 또 왕에게 반역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하만이 이제 여기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다. 이게 바로 에스더가 누워 있었던 이 침상과 소파에 누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집에 있는데 뭐 제 아내 옆에 누군가 누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두시겠어요? 전혀 그럴 수 없죠. 저는 분노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고발할 것입니다. 허락 없이 이 왕후에게 접근하고 또한 이 왕후의 옆에 누워 있는 것 자체가 이 반역하는 행위 또한 자신의 아내였던 에스더를 강간하는 행위라고 왕은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왕을 모셨던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해요.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필요할 때 마치 주인공인 에스더를 도와주는 조연의 역할처럼 하르보나를 등장시켰고 이 하르보나는 하나님의 뜻을 돕는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 속에 있는 조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보이는 권력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르보나를 통해서 나무를 만들어 매달려고 했던 이 하만이 도리어 자신이 그 나무에 달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에스더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두 가지 적용 함께 해봅시다. 첫 번째는 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을 보면 반복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요. 의인이 고난을 받았을 때 막 호소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악한 자들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개입하신 뒤에 특별한 어떤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그 원수들이 자멸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랬을 때에 자멸을 한 뒤에 이 의인들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힘으로 인한 꼼수는 늘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를 그대로 두심으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십니다. 악한 구조 속에 파멸의 씨앗을 심겨두시면서 그 파멸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서 그들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거죠. 불의한 일을 볼 때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것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해결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악한 모습과 닮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 가운데 악한 파멸의 씨앗을 심겨두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그 세상의 힘과 저항함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악한 구조 속에서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뒷담하는 사람들, 또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빼놓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려는 이 모든 구조와 상황과 또한 집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끝까지 책임지는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책임지지 않았어요. 아하수에로 왕도 하만이 했던 모든 일에 동조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물었었죠.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하만의 문제를 오롯이 하만의 책임으로 되돌립니다. 혹시 모르는 이 반역 때문에 왕은 늘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2인자 하만을 오히려 나무에 매달아 죽입니다. 1인자의 경쟁 상대는 늘 2인자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 그렇죠. 내가 잘한다고 여길 때, 1등이라고 여길 때 경쟁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1등을 한 번도 못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뭐 1등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늘 4인자, 5인자로 살았지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엔 늘 경쟁 상대가 존재해요. 4등, 5등에게도 6등, 7등이 경쟁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높아지려고 애쓰고 또한 경쟁하려고 애쓰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형체를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아하수에로 왕 같은 왕이었으면 오히려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하만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한 악한 계획을 꾸미는 일을 볼 때 꾸짖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우리를 훈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시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늘 이 요한복음 13장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라고 말하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그저 괜찮은 사람들, 준비가 된 사람들, 의로운 제자들만을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자신을 팔아넘길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자신 배신할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고
또한 그렇게 모인 오합지졸과 같은 제자들 서로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는 왕이신 예수님 따라서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 함께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악한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늘 세상 속에 이 악한 구조와 또한 많은 사람들의 뒷담화와 또한 권력 투쟁과 경쟁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늘 악한 구조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시고 의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악한 구조 속에 하나님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그 모든 씨앗을 숨겨두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계략과 또한 꼼수와 자신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너질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너무나 괴롭다면 아버지께 항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도 누군가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많이 지금 멍멍하죠? 지금 차 안에서 찍고 있는데, 네, 오늘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또 승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화이팅!